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같이 짓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대신 갚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애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과 물질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당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 가운데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늘 마음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교훈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 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발이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 번 왔던 기억은 나는데 언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24년도 이렇게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서원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이곳에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동계 수련회 말씀이 몇 차례 이렇게 전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직접 읽든지 그러는 가운데 표대 말씀,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오실 날 진짜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것과는요, 틀림없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서원하고 올해는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시는 분이 없네요.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저는 무미보셋이라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 이름의 뜻이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입니다. 이름의 뜻. 신앙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신앙의 부끄러운 부분일까요? 하나님 믿는 신앙,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부끄러운 부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 안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읽는 것이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감히 꺼내놓지도 못하고 2시간, 3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엉뚱한 것을 보면서 시간을 또한 허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가족들에게, 가정 안에서 또 친구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대국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가운데, 식사 전에 먼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직장 상사를 또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머리를 들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직장 상사를 더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의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끄러운 모습들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앙의 부끄러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무비보셋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보셋,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이스보셋,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은.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스보셋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하고는 좀 다른 뜻이죠.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히브리어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처음에는요,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에스바알.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나오고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이 죽죠. 사울도 죽습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모두 전사하니까요. 왕이 죽으니까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11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정통성을 이렇게 계승한 합당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보셋이 갑작스럽게 왕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유다 한 지파를 등에 업고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했습니다. 인격도 부족했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당숙, 오촌 당숙이다 그러죠. 아버지와 사촌 형제, 그러니까 사울 왕과 사촌 형제인 이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권력을 실질적으로 갖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보셋 통일 국가가요, 다윗 왕하고 다투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보셋은 점점 더 쇠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실질적인 통치자인 이 아브넬이, 오촌 당숙이다 그랬죠. 당숙인 이 아브넬이 어느 날 사울의 척 리스바를 통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보셋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브넬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왕으로 즉위 하려는 계획을 세웠구나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군대 장관으로 무력을 지닌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은요, 5만 불 쏘는 태도로 이스보셋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개대강이뇨? 서로 동역할 수 없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그런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어떻게 하느냐? 아브넬은 다윗 왕에게 투항하기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전가를 보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오는 게 좋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전가를 해주니까요, 귀순을 허락받고 다윗 왕에게 귀순을 했다가요, 요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그런 배경이 됩니다. 얼마나 이스보셋이 낙담을 했는지 엄청나게 낙담을 했습니다. 근데 또 살해를 당하죠.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배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이스보셋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무미보셋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무미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인데, 양 다리를 절었다고 그러죠. 그럼 한번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려보셔요.
양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어떤 걸음을 제대로 걸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걸어도요, 제대로 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틀림없이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뜻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입니다.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그 부끄러움을 정말 무비보셋의 얼마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무비보셋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체적으로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서 왕가의 자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신앙을 갖고 정말 부끄러움을 말끔히 없앤 사람 가운데 하나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의 삶을요, 조금 한번 짚어보면서 부끄러움이 정말 무엇인지, 신앙의 부끄러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유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모가요,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왜 도망가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졌잖아요. 무비보셋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양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수저요? 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요즘으로 치면은 금수저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많은 세상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기도 참 힘들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다는 건 참 모든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5살 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삼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양 다리를 저는 그런 불행한 하루아침에 너무나 불행한,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운명이요,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요나단의 아들로서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왕자로 태어났지만은요, 하루아침에 다윗 왕이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지. 자기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 왕을 끝까지 지켜주었지만요, 할아버지 사울은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 할아버지도 죽고 자기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운명이 될지 그것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급전직하했습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죠. 나락으로. 이렇게 금수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도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왕자의 신분으로 올랐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몇 번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무비보셋의 삶은요, 요즘 시체말로 파란만장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정말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미래를 살아갔을까요? 여기 사무엘하 9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이 13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게 발음이 제가 시바라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다윗이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7년을 통치를 하다가 37세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왕위를 견고히 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요나단의 결정적인 도움이었었거든요. 왕이 된 이후에 아마 요나단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어떤 식솔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수소문 끝에 사울 왕의 종 시바를 찾았고 그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을 찾을 때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여기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적어도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너무 늦게 찾았어요. 좀 일찍 찾았어야 되는데 20년씩이나 지난 이후에 요나단에게 또 식솔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고 마침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아냈을 때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무비보셋도 나이가 꽤나 이렇게 20대 중반 이상은 30살 가까이 들었을 때 다윗이 통치한 후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를 때 무비보셋이 어디에 거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9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로드발은요 요단강 동편 사람이 별로 거하지 않는 곳, 아주 척박한 땅이 로드발이라는 곳입니다. 왜 이곳에 거하고 있었을까요? 이곳에 거한 것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드발에 거했는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식으로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 길랏 야베스 지역을 포위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 항복하겠다,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암몬 왕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야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기가 막혔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구원자를 요청해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딱 들었어요.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에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밭 갈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사울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암몬 사람을 쳐서 물리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시켜 줍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약 4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사울과 그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다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 딱 박아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벽에 딱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두 사람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요, 그 시신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사울의 고향 기스에 장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길랏 야베스 지역으로 시신을 가지고 와서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 그러니까 도움을 잊지 않았던 거죠.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자, 우리가 도움을 베푼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을 베풀면은요, 그 도움을 잊지 않고 꼭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단 동편 길랏 땅 마길의 집에 있었던 것도 아마 사울 왕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무서워 말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적이잖아요. 정적은 다 제거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권을 딱 잡으면은요, 정적을 제거하잖아요. 정적을.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의 자손들이니까 정적의 집안이잖아요. 자기의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와서 가장 먼저 뭐라고 했느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그랬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내게 베풀겠다 하고 두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또 두 번째는요, 내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앞으로 네가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하루아침에요,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루아침에 왕의 식탁에서 겸상하는 그런 위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 그 나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왕이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피했으면요,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6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느냐? 머리끝부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흠이 없다. 어떻게 생겼으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더라. 그 뜻은 용모가 출중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요, 그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또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이 다윗은요, 압살롬의 어떤 그런 역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둥지둥 이렇게 급박하게 아마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 사무엘하 여기 16장인데 15장 14절에 보면은요, 한 장 넘기면 14절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시해하고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압살롬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죠. 급하게 피했습니다. 급하게 피해서 가니까 먹을 거라든지 뭐 침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없는데 요 시바라는 사람이, 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발음도 안 좋아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이 피신해서 다 갈 때, 시바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숫자가 2930명입니다. 2930명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면면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목회하는데도 그랬거든요.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저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을 알면은요, 큰 마음의 상처를 덜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시바라는 사람이요, 왕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요, 압살롬은 그렇게 쉽게 점수할 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쉽게,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갔잖아요. 아히도벨과 후세가 나오잖아요. 아히도벨도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 후세도 다윗의 친구인데 후세는 다윗 편에 서고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배반한 거죠. 배반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후세가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후세의 모략을 탁
오늘 제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아이도벨도 나오고 후세도 나오는데 오늘 제가 사무엘하 4장부터 이렇게 쭉 몇 장을 찾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셔요.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기 시바라는 사람은 정말 기회주의를 이렇게 잘 이용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시바는 종이잖아요. 무비보셋을 모시고 있는데 자기 주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어요. 주인도 무비보셋도 말을 준비하다가 안장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양 다리를 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가 갈 수가 없어요. 준비해서 가려고 했는데 무비보셋을 속이고 혼자 가버렸어요. 식솔들과 같이 가가지고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가니까요. 다윗 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겁니다. 무비보셋을 생각했겠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얘가 은혜를 잊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종에게 자기 주인의 안부를 묻습니다.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그래요? 있습니다. 시바가 4절에 보면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여기 3절이군요. 3절.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아비의 나라를 돌리겠다,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완전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친 겁니다. 거짓말을. 여기 시바라는 종이 거짓말을 쳐서 자기의 주인을 모함한 겁니다. 시바는 식솔들이 많죠. 자기 아들이 15인가 있고 종이 20인가요? 식솔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땅 욕심이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욕심이 올라오면 이렇게 무엇인가 계책을 꾸미는 것 같아요. 그런 계략을 딱 꾸며가지고요. 먹을 것을 많이 갖고 가가지고 왕의 마음을 탁 사고 땅을 딱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땅을 그냥 한 번에 탁 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은 무비보셋은 양 다리를 절잖아요. 양 다리를 저는 사람이 왕권을 탈취할 어떤 그런 계획을 꾸민다?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잠언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바에게 그런 땅을 다 줬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에 성공한 것 같았는데 압살롬이 성공한 것 같았는데 압살롬이 결국은 후세의 모략, 아히도벨의 모략만 딱 듣고 거기서 딱 그래 그렇게 하자 12,000명을 이끌고 일시에 습격해서 아히도벨이 군장이 돼서요. 딱 그날 밤에 습격했으면요. 다윗 왕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거 참 좋은 책략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압살롬이요. 그러나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들어보자.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탁 주신 거예요. 후세의 계략을 탁 들어보니 요게 더 낫네? 붕붕 뛰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이끌고 가면은 다윗의 용사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 싸움을 잘하는 다 용맹한 사람들인데 지금은 다 분이 나 있는데 가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신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에 소문을 내서 군사를 모으고 일시에 들어가서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좋은 책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벌써 왕이 안 됐는데 벌써 왕 된 것처럼 붕붕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폭삭 속아가지고 결국은 후세의 계략을 듣고 실패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어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탁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가서 요압이 칼로 찔러가지고 죽었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를 하고 다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입궁을 하죠. 다시 입궁을 합니다. 입궁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자, 사무엘하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딱 기다리고 있죠. 무비보셋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앞장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어요. 19절에 보면 혹이 19절 24절부터입니다. 19장 24절부터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19장 24절부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여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반란을 수습하고 환궁합니다.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궁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은요 맞이하죠. 무비보셋 어떤 모습입니까? 발을 씻지 않고 맵시내지 않고 손톱 발톱을 깎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며칠 동안 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만에 여러 날 만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다윗 왕이 딱 돌아올 때 맞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진 모습, 수염도 덥수룩한 모습,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으니까 약간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맞이를 합니다. 다윗 왕이 묻죠. 내가 왜 나를 따라 나서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대답했습니다. 내가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나의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지 혼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밭을 다 이게 종에게 주었는데 다윗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기가 좀 경솔한 판단, 어떻게 보면 경솔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천하의 다윗 왕인데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어떤 책에서 보면은요, 무비보셋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윗 왕이 조금은 경솔한 어떤 그런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땅을 시바에게 줬다가 이제 도로 또 줄 수 없잖아요. 다 줄 수 없으니까 반반 나눠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전직하를 했다가 왕의 상에서 같이 먹다가 또 나쁜 놈으로 몰려가지고 급전직하했다가 또 다시 황궁에서 다윗 왕을 맞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비보셋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무비보셋에게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무비보셋이 처음에 이름이 어떻게 되냐? 무릿바알입니다. 무릿바알.
자, 우리 여기 잡으시고 사무엘하 여기 19장 24절 여기 잡으시고 역대상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33절 34절에 보면 (8장) 33절 34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여기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으며, 여기 넷의 사울은 에스바알, 여기 이스보셋입니다. 에스바알의 뜻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사람. 그런데 여기 무리바알은,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들의 이름을 에스바알로 했는데 요나단은 아들의 이름을 무리바알로 했어요. 무리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여기 요나단의 아들이 무리바알인데,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하 4장에는 아들의 이름이 뭘로 나와요? 무비보셋이잖아요. 무비보셋. 누가 바꿨을까요? 틀림없이 요나단이 바꿨어요. 요나단이 아직 죽기 전이잖아요. 그 전에 아마 요나단이 이름을 바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꿨을까? 이름에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도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다윗왕이가 죽잖아요. 다윗에게 죽잖아요. 다윗은 그때 당시 목동이었었는데, 그 싸움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믿음을 봤거든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믿음을 똑똑하게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끝까지 다윗을 지켜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지켜줬던 사람.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요나단은 부끄럽지 않게 살았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요, 병기 잡은 자와 같이 올라가서 반일경 지경 안에서 몇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로 시작해서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했거든요. 목숨을 잃을 뻔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어떤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블레셋을 무찌르고자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거든요. 다윗은요, 진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던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왜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자기에게는 부끄러움이 그렇게 별로 없었을 텐데, 아마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삶을 보면서 부끄럽게 틀림없이 느꼈을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요, 여러 면에서 출중한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크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만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효심이 지극하였고, 또한 예절을 알았고, 의협심, 용기, 지략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왕이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온다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몇몇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자기의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사울은 자기의 가문이 중요했고 자기의 왕권이 중요했고 자기의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왕권, 자기의 가문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려고 끝까지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그런 아버지가 요나단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양 다리를 저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양 다리를 저는 게. 한 다리만 저러도 정말 부끄러운데 양 다리를 저는 게 얼마나 부끄러움일까요? 몰락한 왕가의 집안에서 지낸다는 게 이렇게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 또한 다윗 왕이 불러서 왕의 상에서 밥을 얻어먹는다는 거, 이게 마음 가운데 긍지가 될 수도 있지만 아마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모적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와 비길 그런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을 해보면은요, 무비보셋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자기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와 비길 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름을 합해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부끄러움 없이 사는 길은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길이다라는 것을 무비보셋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무비보셋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얘기로 하면은요, 전라도 사투리로 짠한 사람들 택했다 그래요. 짠한 사람들.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찌질이들? 그런 사람들 택했다 그겁니다. 육신적으로 잘난 것 별로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겁니다. 무비보셋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무비보셋이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 마음 가운데 신앙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을 자기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그 신앙을 물려받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참된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물려받았지만 신앙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근데 무비보셋은 그 신앙을 물려받고 신앙 그대로 살았습니다. 신앙 그대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 없는 사람 택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택하느냐? 이 세상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그런 사람들을 택한다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에서 쫓겨날 때 같이 따라 나서지는 못했지만 왜 왕궁에 남아서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초라하게 지냈을까요? 다윗의 처사가 감사하죠. 다윗의 처사가 고맙죠. 자기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다 생각하면은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맵시내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무비보셋은 신앙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웠거든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부끄러움을 없애는 그런 길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정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무비보셋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맵시내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대로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다윗의 처사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물려준 신앙,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길 자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요나단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명예나 지위나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면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었을까요? 다윗을 그렇게 보호해 주었을까요? 지켜주고 격려해 주었을까요? 다윗이 낙담했을 때 옆에서 격려해 주고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었거든요. 요나단. 명예나 지위나 자기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길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길이고 그 길만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무미보셋은 틀림없이 알았습니다. 배운 대로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도 무비보셋처럼 때로는 정말 평탄한 어떤 그런 삶의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고,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슬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삶은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지만은 흙수저로 죽은 사람만도 못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낙하될 수도 있었고, 하루아침에 또 올라서서 왕의 상에서 겸손할 수도 있고 겸상할 수도 있었고, 또한 하루아침에 모함을 받아서 반란자로 낙인을 찍힐 수도 있었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할 때나, 하나님 전도서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요,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를 번갈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형통할 때도 주시고 곤고할 때 주십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슬픔을,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여호수아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는데 여호와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권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요나단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대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믿음대로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양다리는 쩔뚝이지만 그 양다리의 쩔뚝이는 그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믿음을 또한 요나단이 무비보셋에게 물려줬던 것처럼 무비보셋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 미가다 그러죠. 하나님과 비길 자 누구냐? 역대상 8장 아까 읽었는데요. 그 무비보셋의 자손이 미가인데 미가의 자손들이 또 그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잘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물려줬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또한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여기 시편 78편 한번 보겠습니다.
18편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의 자손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 다 주고 싶죠. 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물려줘야 될 게, 요나단은요 어떻게 보면 왕권도 물려주지 않았고 가문의 중요한 어떤 것도 무미보셋에게 물려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지만 신앙을 물려줬습니다. 신앙을. 무미보셋은 요나단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요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삶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사람의 시선. 사울은 백성들의 이목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백성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중상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병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적의 손에 죽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습니까? 용맹하게 싸우다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의 체면, 왕의 체면이 더 중요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건데, 그것이 부끄러운 건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요나단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잖아요. 이목. 제가 곡성이라는 곳에서 조금 있었는데요, 전도를 잘 합니다. 때로는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들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출석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자녀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을에서 전도해서 와서 말씀을 듣고 조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1주, 2주, 길게는 한 4주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오셔요. 왜 안 나오시는가 뿌리를 쫙 해보면은요,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요. 이목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가니까 미쳤는가 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이목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생명이. 믿음은 곧 생명이잖아요. 참, 아버지의 수치, 요나단에게는 아버지의 수치, 무비보셋에게는 할아버지의 수치, 가문의 부끄러움. 무비보셋은 다윗의 밥손님이잖아요. 밥손님이.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들어와서 너 왜 나를 따라 나서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시바가 나를 속이고 지 혼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을 나누라. 그때 무비보셋의 신앙이 딱 드러납니다. 저는 왕이 돌아오시면 됐습니다. 저는 땅에 관심 없습니다. 재물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왕이 돌아오시면 됐습니다. 그 밭을, 그 땅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무비보셋의 진심입니다. 진심. 무비보셋의 진심.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목, 세상적인 것, 이런 것에 무비보셋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장성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성하여.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 컸다 그죠? 다 컸다. 이성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 애굽은 제국인데 제국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장성하여 헌시작처럼 다 버렸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마 혹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타인의 시선, 타인의 이목 이런 거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부끄러움 없는 삶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2장) 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고통이죠. 고통. 십자가는 또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왜 부끄러움일까요? 예수님은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아마 고통보다도 부끄러움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왜 상관하지 않았을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참으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럽죠. 이것을 이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전해도 안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냐? 만나기만 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부끄러운 걸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종교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지혜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좋은 이름을 갖고 살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 지혜를. 그런데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구원받을 때 체험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건. 복음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요? 명품. 복음은 명품입니다. 명품. 저 이제 시계를 차고 있는데 명품 시계를 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나 명품 시계 찼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복음은 명품입니다. 명품. 자랑할 만한 겁니다. 부끄러우면 숨기려고 합니다. 나쁜 물건이면 숨기려고 합니다. 들춰내려고 안 합니다. 좋은 물건, 명품은 자랑하려고 들춰냅니다. 보이도록 합니다. 복음은 명품입니다. 명품. 어떤 명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선물. 받아본 선물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감사하다, 고맙다, 집에 두고두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머리에 되뇌이고 그분을 되뇌이고 하는 선물이 여러분 집안에 육신적인 선물이 몇 개나 됩니까?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벌써 아무것도 아닌, 기억나지도 않는, 누가 어떤 선물을 줬는지 기억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선물은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늘 마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했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꺼리끼고 미련한 것.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기 때문에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최고의 명품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구원받았을 때요. 시간이 늦었네. 이 구원까지 하면 오늘. 저도 구원받았을 때 저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 다녔는데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님 혼자 되셔가지고 저를 이제 키우시는데 혼자 되신 분들이 좀 강하잖아요. 등짝 한번 딱 때리면은요 안 갈 수 없고 소리 한번 꽉 지르면은 찌그러져야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다녔는데 진짜 어쩔 수 없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중고등부 여기 앉아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 주일날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요? 그때는 막 2시간씩 했습니다. 2시간. 11시 시작하면 1시에 끝나. 1시. 마음이 화나죠. 화나. 근데 구원 못 받았으니까요. 딱 일어나면 여기 들어왔던 게 여기 다 나가요. 다 나가.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 그렇게 정말 상담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수양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믿음이 탁 왔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태까지 참고 기다리셨나 보다 하는 마음 가운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거 가지고 사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로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큰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셨거든요. 소망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인생.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님 오시겠다 했잖아요. 주님 보내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과부가 항상 이 불의한 청지기를 계속 찾아가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과부의 청을 안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찾아가니까 청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인자가 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갖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내 믿음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그러는데 멀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안에서 힘있게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인생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무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